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긴장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특히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14년간 섬겼습니다. 라헬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일을 회상하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본의 아니게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라헬과도 결혼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부인이 둘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다만 당시 문화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고 이 시대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한 남편과 한 아내, 즉 일부일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왕비를 비롯해 여러 명의 빈을 두었지만은 백성들은 일부 다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충렬왕 때 1275년입니다. 몽골과 오랜 전쟁이 끝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였는데 바유라는 신하가 인구 감소를 걱정하면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처를 한 명씩만 두고 아들이 없어도 첩을 두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결혼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북쪽으로 흘러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대소신료는 처를 여러 명 두게 하되 품계에 따라 수를 줄여 나가서 뱃설이 없는 사람이 이르면 처 한 명과 첩 한 명을 두게 하고 여러 처가 낳은 아들도 적자와 마찬가지로 뱃설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젊은 남자가 줄어 혼인하지 못하는 여자가 늘어나고 또 몽골군에게 강제로 붙잡혀 결혼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원망이 일어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상소문이 올라가자 여성들이 반대하는 원망의 소리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논의는 중단되었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일부 일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결혼 전에 이 두 사람은 절친한 자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내가 된 후에 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까지도 경쟁하였습니다. 오늘은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문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언니였던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네라고 하는 단어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또는 증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계속 미움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라는 단어는 적대적이며 혐오를 받고 경멸하는 사람과 사물, 또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감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미움이나 또는 형제들 간의 증오나 자매에 대한 미움이나 이웃 간의 미움, 가난한 형제에 대한 미움이나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미움이나 국가 간의 미움 등을 표현할 때 이 사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야 할 사람,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동생 라헬도 그녀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언니가 왜 끼어들었느냐라는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처녀였을 때 야곱을 사랑하였지만은 동생 라헬이 야곱을 사랑하고 연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랑한다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억지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을 못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닫혀있는 문을 열어 젖히듯이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 자궁에 착상하고 자라 출산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연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본문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라아라는 단어와 벤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라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 번역된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돌보다는 뜻보다는 보다 또는 바라보다 조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지금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보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압제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는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상고 속에서 보라 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보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레아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그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초기에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화풀이의 대상으로서 고통을 받는 아내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인들이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쓴 보고서 가운데 보면 김낸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낸시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불행히도 능력 없는 남편, 별로 그와 다를 바 없는 시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존하는 모든 사람을 부양하느라 이 젊은 여성은 열심히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술 취한 남편으로부터 갖가지 폭력과 괴롭힘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김내씨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녀를 잃은 것을 커다란 손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과 함께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서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후에 이들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가지 말라든지 조상 제사를 해야 한다 등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여인은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더 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신앙을 가진 부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님을 위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위로를 받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을 낳은 후 그녀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몬입니다. 본문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시몬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사무엘, 사마엘이죠. 하나님이 듣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 로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은 그 기대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아뢰고 또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리, 자기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괴로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신음을 듣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본문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는 연합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라는 단어는 라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라와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또는 연결하다 또는 연합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사와 군사가 동맹하는 것 또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는 것 또는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아론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과 하나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본문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이어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예후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야다에서 온 것으로서 감사하다 또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은 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알고 믿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감사 찬송은 후일에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야곱 역시 유다를 축복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인 라반의 농간으로 야곱과 결혼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였습니다. 이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대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을 낳은 후에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 그녀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또는 연합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를 출산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낳은 뒤 남편 야곱이 그녀를 사랑함으로 애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야곱은 그녀를 사랑하거나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의무만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결혼 전부터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녀는 라헬을 공격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녀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점차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부부로서 살아갈 동안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살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남편에 대해서 또는 아내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고민 끝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픔으로 다가온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집에는 너무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너무 말을 아끼고 하지 않아서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갖가지 슬픔이 있죠. 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라는 찬송이 있죠.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레아는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돌이킬 수 없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한 아내였지만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내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슬픔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 주님, 그 아픈 사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